고령의 해저터널이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개통된다고 합니다. 40년간 준비했고 11년 동안 공사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제일 긴 해저터널이라고 합니다. 보령에 있는 대천에서부터 태안에 있는 안면도까지 원래는 1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이제 10분대로 단축이 된다고 해요. 와, 근데 여기 꽃대에서부터 옥천에 올 때도 터널을 2개 지나는데 그 터널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와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정말 하느님께서도 위대하시지만 사람의 힘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저터널이라고 해서 막 물고기가 보이는 건 아니고요. 바다 밑을 지나는 기분은 전혀 못 느낀다고 합니다. 터널 앞에 물고기 큰 조각상이 있대요. 그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터널에 들어가면 깜깜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서 어두우니까 조명을 달아놨겠죠. 터널이라는 것은 깜깜한 곳을 통과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빛을 다시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볼 수가 있겠죠. 대림시기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터널 안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는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깜깜하면 걱정하지 않죠. 좀 있으면은 밝아질 거니까. 그 대신 터널 안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방탕과 만취는 당연히 나쁜 거겠죠. 근데 거기에 일상의 근심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근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근심은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이 세상 것만 탐닉하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것. 미래 없이 오직 현재만에 집중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우리의 생각과 대화 속에 하느님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들만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 내 욕망,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안타까운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심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왜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 평온과 안식이 없는가? 우리는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마태오복음 6장에 의하면 결국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느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이 폭풍처럼 우리를 덮칠 거래요. 다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여러분, 이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없었잖아요. 얼마나 넘치도록 풍요롭습니까? 근데 이 시대만큼 염려하고 불안한 시대도 또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염려 속에 빠져 산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염려는 세상이 내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느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와 의로움부터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깐만 한눈 팔면 세상 일에 빨려 들어가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도취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조차 못 해보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 36절이 말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지금 잠이 오는데 잠을 안 자려고 그러면 허벅지라도 꼬집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잖아요. 그럼 나도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자야죠. 하지만 내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깨워줄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때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비실비실 시들해지면 정신이 번쩍 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깨어있는 것. 뜻밖의 순간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요. 저희 꽃대 도서관 화장실에는 아주 멋진 말이 붙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젊을 때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결국에 100년을 일할 거니까 여유롭게 해라.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 조급해하지 말아라. 하지만 기도할 때는 당장 죽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회개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날 하느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잤는데 내일 안 깨어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날 미루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오셨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 앞에 서면 과연 뭘 우리에게 확인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세요. 베드로를 만나서 딱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한 가지인데 3번 물어보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과연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처음에는 뜨거웠죠.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 시큰둥해집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주일미사만 그냥 왔다 갔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고 타성에 젖어요. 그러면 위선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대림을 준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뭐하러 기다리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시 오세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잘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 신부는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요? 폐물을 잘 준비해야 되나요? 무슨 아파트 키? 무슨 잘 빠진 몸매? 그게 아니라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 신부가 순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오해할 수 있어요. 신부가 순결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신랑이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정결하신 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도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일상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예언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 다 성취됐어요. 하나 남은 예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롯이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유황불로 거기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두 딸의 남편이 될 사위들에게 경고합니다. 빨리 빠져나가라고.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을 우스갯소리로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심판을 전달해 줬더니 농담으로 받아들이더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심판까지도 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를 믿는다면 요한묵시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분명한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종말이 나의 초점이 되는 대림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